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장소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을 축복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 우리 절기 중에 참으로 이제 행복하고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중요한 축복하는 그 날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오늘 그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또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피를 흘리신 그 값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모든 것이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은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1년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이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라는 하나의 그 종교라고 보는 것보다는 생명인데 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부활의 종교란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거지 돌아가신 분들을 경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시냐 돌아가셨는데 이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믿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 있고 그거를 성령이라 그래요. 성스러운 영이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살아 계시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소 없는 이 삶과 똑같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흡을 안 하는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도 없잖아요.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살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되고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 부활이란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요. 실제로 그걸 뭐 말이 다 되냐,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근데 안식일이란 건 뭐냐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이 안식 쉬는 날인데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 그 첫날을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불교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됐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그거예요. 저는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 같았어요. 이렇게 종교를 바꿔서 했는 것 같은데도 몰랐어요. 본질이 뭔지. 근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감사를 해보고 나서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이 부활 신앙을 좀 전해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부 절망 속에 어렵게 살던 시절이 많잖아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깨닫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과거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경제 문제부터 질병에 대한 것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고 뭔가 회복되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활 신앙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도 동일하게 회복이 되죠. 부활 신앙이 없다면은 그냥 단순히 종교 활동하고 그냥 가서 의미를 모르고 앉아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불교에 빠져있던 저도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 두 가지 빼면은 기독교는 시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오늘 오셨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계획 아니고는 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가줄게, 이런 식으로 왔다면 착각이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죽어줄게,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여기에 계획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제자와 요한이라는 제자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그 예수님 묻혀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기증을 했던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아침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시신이라도 거둬들이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그 마지막 시신을 수습을 하고 거기 향유를 부어가지고 가는 길을 이렇게 정말 경배하고 주님을 정말 돌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들이 이제 당황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시고 나서 하신 부탁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것 좀 해라 라고 부탁했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는 내용들입니다. 처음 믿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이거는 공공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중요하면은 부탁을 하러 딱 만난 걸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내용,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1월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은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1월이잖아요. 저녁 때에 이제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이제 새벽에 가니까 비어있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되니까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또 우리도 이 어렵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부탁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게 명령어도 돼요. 샬롬, 이 말 자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죠? 안녕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안녕도 말 같은 말이잖아요. 샬롬이에요, 안녕도. 그런 것처럼 이 평강 그 자체는 뜻이 뭐냐면은 이 풍선으로 치면 풍선이 이렇게 힘이 없는 후줄근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공기가 들어가서 뺑뺑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부정함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고 부정함이 없는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그럼 뭐가 우리가 비어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막 비어있어. 아니면 건강이 막 비어있어.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막 꼬여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생각하면 내 무능력해. 내가 지금 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또 보니까 내가 내세가 미래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답답해요. 하는 사업이 맨날 부도 직전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뺑뺑해요, 안 뺑뺑해요? 안 뺑뺑하죠. 이게 후줄근하게 공기가 빼나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서 근심, 걱정, 수심 가득한 풍선이 되면은 그게 샬롬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부탁이, 야, 좀 가득히 충만해, 평안해, 걱정하지 마, 이 말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부탁한 거예요.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걱정, 근심, 염려에 빠졌다. 그 사람은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걱정하면 안 돼요. 설령 걱정이 내 앞에, 코앞에 이르더라도 걱정하면 안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한 부탁,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떠냐면은 하도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자랑 삼아 얘기해요. 만나면, 장사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죽겠다. 뭐 되는 게 없어. 너무 힘들어. 입에 달린 말이 그래요. 그럼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걸 아주 예의상 자기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이 저주가 입에 발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니까? 정말로 굶어 죽더라도 평안하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재앙 속에 우리가 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평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고생하고 삽니까? 그게 전부 흑암이 만들어 놓은 재앙인데, 거기 빠질 이유가 없어요. 법정으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탁이 뭐냐면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이제. 20절.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평강이 회복된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평강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이 평강 다음에 오는 말씀이 예수님 부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파송하노라 이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왜 파송합니까? 지금 세상에 너무 막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살리려는데 답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무슨 뭐 성공자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갖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답을 모릅니다. 시달립니다.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하시던 분인데,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기는 문제가 자기 자식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왔는데, 교회를 가니까 정확하게 답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절이나 뭐 이런 종교단체에 가니까 정확한 답을 안 줘요.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도 시달립니다. 뭐 국회의원 대수입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시달려요. 대통령이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분야에서는 성공자지만 다른 영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왜? 책임이 많으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책임을 많이 가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세상의 짐을 더 많이 져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전 세상을 짊어지고 책임을 짊어진 거에 대한 답이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어요. 근데 이분이 답도 없고 시달리는 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미래에 대한 방향도 없고 이러다면은 그냥 뭐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을 해야 돼요. 왜요? 대외적으로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속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나도 너에게 파송하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부탁입니다. 너희가 가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은 22절, 23절에 부탁을 하셨는데 세 번째는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요 곧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영을 영혼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 같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잘 이렇게 구슬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웅변술이라든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걸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냐? 안 움직입니다.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게 바뀝니까? 그 사람 말이 못할 때도 바뀌어요. 신기하게. 제가 여기서 막 유창하게 막 굉장히 막 그 아주 식견이 뚜렷하고 우수한 그런 말씀과 경건을 막 얘기하고 여기서 막 훌륭한 말을 하고 그렇다면은 저를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냐? 바뀌진 않아요. 결국 바뀌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제가 아니고 제 뒤에서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인된 성령께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 도구예요. 일종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이 주는 뭐가 다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거기서 감동이 오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주님을 손님 맞이를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손님 맞이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손님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영접한다 그래요, 그거를. 야, 저 나가서 손님 영접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네, 그러고 나가서 영접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손님을 영접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명빈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죠? 저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면은
그분들 손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는 장소가 영빈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숙식도 하고 거기서 미리 여장을 풀게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이제 궁궐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접할 때 바로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어디로 영접합니까? 집으로 영접해야 되죠. 어디 집이에요? 내 육신의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껍데기 집이잖아요. 이거는 영혼의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거푸집이 바로 육신이에요. 근데 이 몸뚱아리는 죽을 때 이렇게 벗어놓고 가야 돼요. 영은 하늘나라로 가고 육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터에서 불길에 소실되면서 여러 가지 뭐 탄산가스로 날아가고 또 수분으로 날아가고 여러 가지 화학 성분으로 분해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거 뼈다귀는 남겠지만. 육은 땅으로 가는 거고 영은 번나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개 중 하나 가요. 그거를 준비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다면은 내 영혼 있는 이 거푸집 속으로 누구를 모셔요? 영접해요? 이 영빈관이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아들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영접된 자를.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성령께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를 하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23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용서할 사자입니다.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 용서가 돼버려요. 죄가 없어져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테텔리스타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테텔리스타이라는 말은 결제했다는 뜻이에요. 빚을 갚아버렸어요. 대속했어요. 대속. 대는 대신할 대자고 속은 갚을 속자거든요. 우리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돼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거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헷갈리지 마시고요. 첫 번째 뭐하러 오셨냐면은 평안 주실러 오세요. 평강하라. 두 번째는요, 너희도 가서 사람을 살리라.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해 주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어디로 갑니까? 현장에 가는데 왜 갑니까? 사람 살리러 가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 왔어요? 제발 좀 편안하게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사람 살리러 가라. 세 번째 뭘 부탁했어요? 가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받고 큰 두 번째로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사람을 살리라는 내용이 뭘 전할지를 전해야 될 겁니까? 제가 오늘 그걸 좀 전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전합니다. 원래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영과 이 육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 혼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도 이제 같이 집어넣었어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 중에 영이라는 거는 누구를 본떠서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닮았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육신은 하나님하고 뭐 닮거나 안 닮거나 상관없이 영은 분명히 닮아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존재라 그럽니다, 우리를. 짐승은 안 그래요. 짐승은 육신하고 정신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걔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원숭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적이 없어요. 돌고래 물속에 넣어도 여기 와서 예배를 모릅니다. 똑똑한 고릴라가 여기 와서 예배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체 부자유자, 정신장애자도 여기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예배라는 것을 알아요. 저 아프리카에, 저 어디 이상한 밀림에, 아니면 무슨 다른 그런 미개한 사람들도 전부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틀린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뭔가를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 잘 몰라서 다른 짓을 해서 그렇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영적 대상을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져요. 제대로 된 걸 못 만나서.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같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당했던 인간들이 겪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갈등입니다. 그게 이제 시달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본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그 상태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요. 영적으로 시달린 게 어떤 겁니까? 뭔가 막 갈급한데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꿈자리 사납고 세상 일만처럼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되고 시달리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가 가위 늘리기도 하고 뭔가 그 터가 안 좋은 것 같고 사업하는데 맨날 말아먹고 영적 문제니까 막 영적인 막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막 구다로 다니고 점치고 신수 봐야 되고 맨날 막 뭔가 불안해가지고 의지해야 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도 답을 못 줘요. 국회의원 아까 그런 분들이 자녀가 시달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질 않아. 뭐 무슨 직책을 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영적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까지 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오잖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막 정신 막 이상하게 헷갈리고 혼미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게 이제 정신 문제에 시달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 걸어가면서 이 전화기로 말하는 거 의미 아니에요. 전화기 말하는 거하고 약간 좀 이상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자기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막 깃발 많은 동네 가보세요. 지 혼자 막 뭐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일본에는 한 집마다 한 명씩 있어요. 그런 사람. 히키꼬모리. 집안에 들어가 안 나와. 그러고 맨날 시달려. 뭔가에 막 집중 안 하면 못 살아. 이게 정신 문제거든. 막 결벽증이라면 맨날 씻어야 돼. 날마다 우울증.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병이 오죠. 모든 것이 마음의 병 들면 육신 병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질병, 온갖 이상한 질병 다 와요, 요새.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죽잖아요. 죽은 뒤에는 지옥 갑니다.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뒤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뒤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 과학이 발전해도 안 믿습니다. 과학이 아주 발전해버리면 천국, 지옥 규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대강 발전해 놓으니까, 어설프게 발전해 놓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점점 그런 현상들을 밝히고 있죠, 사실은. 과학이 굉장히 뛰어나면은 밝혀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과학의 지식은요, 태평양 바다에서 그냥 요런 컵에다가 물 한 컵 딱 떠놓고는 만족하는 상태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과학 전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착각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과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과학이 이런 세상에 무슨 그런 얘기냐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과학이 태평양만큼 발전해버리면은 다 규명돼요, 영적 세계도. 그러면 믿죠, 그때서는. 이거 맞아, 진짜 있는 거야, 이러고. 근데 어설프게 과학이 발전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준이 틀리니까. 기준 자체가 어설프니까. 그거 가지고 잣대를 대려니까 잣대가 전부 엉성한 잣대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가는 인생이 또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대물림이 돼요. 아버지가 심하게 시달렸던 사람, 자녀 세대에 꼭 시달립니다. 아버지가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있으면요, 자녀들 세대에 꼭 중독자 나옵니다. 뭐 중독이란 게 여러 가지잖아요. 성적인 중독, 그 다음에 노름,
그 다음에 뭐 게임. 옛날에도 게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게임이 있었어요. 어떤 그런, 약물 중독, 술 중독. 이게 전부 다 대물림 돼요. 이상하게 자녀들이 그런 증상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답을 구하러 다니는 게 답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답답하고 그 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더 시달려. 답답이야. 계속 답만 찾고 다니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온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거 그래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일생에 내가 그래도 한번 여기 뛰어들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올라타서 여기서 진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는 벼랑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끝났어요, 제 인생은.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착한 일 해보면 될 줄 알고 선행해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뭐 다른 어떤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어떤 철학을 연구해보면 될 줄 알고 해보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냐?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기름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너에게 그 직분을 임명하노라 이 뜻이에요. 그게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 일을 하러 오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될 조건을 예수님이 다 갖추고 계세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온 분은 인류 역사상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거든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피 흘려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세 번째 조건이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은 이게 앞에 두 가지는 할 수 있어도 부활은 아무나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겨야 되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아무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 없어요. 나사로 부활했지 않냐? 그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거 빼고 예수님 같이 스스로가 부활하신 분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타인에 의한 부활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의한 부활은 없다니까요. 누가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없어요. 단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어떤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우리 기존 믿었던 분들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저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정말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바뀐 신분과 바뀐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승리하며 일평생 주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샬롬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잡고 아버지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파송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오늘 영접한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누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동안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답답했던 마음이 그 시달렸던 것이 오늘 완전 해방되고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영접하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가 중요하죠.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지속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단회적인 구원받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단편적으로 일평생 살다가 내가 그냥 어느 한번 가가지고 잠깐 영접하고 왔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속을 해야 돼요. 그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지속하면은 가장 큰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지속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 예배를 지속하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양육받기도 하고 또 자기를 인도하신 분들과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중에 말씀 듣는 장소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양육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양육을 사모하세요. 나는 왜 양육을 안 해줍니까? 신청하세요. 교회에서 다 연결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 저가 직접 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본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기초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우선순위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활신앙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왕 한번 예수 믿고 제대로 응답받으려면은 멋있는 신앙생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양육받는 겁니다. 일주일에 말씀 받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면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왕 예수 믿고 들어온 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말씀 듣고 싶어요.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담당 전사님 계시니까 좀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은 시간 장소 정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5가지 이제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구인승 기사. 구인승 옛날 그 봉고차 원 있잖아요. 봉고차 원.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구인승이에요. 구인승 봉고차에 기사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운전기사로 구인승을 딱 몰고 가는데 그 구인승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누구냐면은 나예요. 승객은 나 혼자예요.
그 고인성 기사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따라가냐 하면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야.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야. 승리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야. 기사 할 때. 기도하면은 응답 준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야.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사죄 확신. 그 잊어버려도 고인성 기사 기억하면 나요, 생각이. 요 5가지만 적어도, 원래는요, 백인성 기사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 5가지밖에 없나요, 확신이? 근데 이제 수만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대표적인 거 5가지만 갖고 삽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금방 외워요, 지금도. 고인성 기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나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전에는 맨날 실패인데 실패가 없겠구나. 나는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좀 배워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겠구나.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옛날에 이제는 다 용서해줬구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매듭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부활의 능력과 고인성 기사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시달리는 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받은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임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